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죠? 네,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들은 끝내 이루지 못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실망합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또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이 소망을 넘어서 집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삶을 크게 흔들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좀처럼 얻을 수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충성으로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주님도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을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결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31절과 32절. 함께 찾았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은요. 맨 앞에 보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된 경건, 이런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제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염려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의 염려를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런 목적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즉 이 뒤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 말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즉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오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의미인 동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뜻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임하시오며 이렇게 쓰인 그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다, 나타나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공의 또는 칭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공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공의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서 5장 8절과 11절에 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려한 환경에서 풍요를 즐기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이어놓고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자기의 전토를 이어놓으면서 그렇게 풍족한 삶을 읽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들 가운데 굶주려 있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이 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한편, 모든 것이 막 낭비되는 한편에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의롭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지 못한 이 세상을, 정의가 사라진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먹을 것이 넘쳐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목마르고 굶주림에 지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칭의라는 말이 있었죠. 그럼 칭의는 뭐냐?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인정받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공의와 칭의는 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공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획득하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는 가능합니다. 공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따른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볼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3절에서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31절에 나오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거를 주실 마음까지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야. 그런데 반면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합니다. 아니,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 아니, 주실 수 없어.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건가? 괜히 이걸 돌려서 말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소망들, 비뚤어진 욕망들이 바로 잡히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잘못된 것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칭의,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바랐던 것들이 고쳐지는 거야. 마땅히 바라야 될 것들을 말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당연히 주시는 거죠. 예, 시작하면서 우리 혜림이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돈을 많이 구하면 그런 것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원하면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광고 같은 게 좀 나와요. 네. 며칠 전에도 아빠가 여기 페이스북을 보는데 마이크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거야. 평소에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하거나 가끔은 이렇게 내가 그냥 지나치면서 핸드폰 켜놓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광고에 이렇게 뜰 때도 있어. 그러면 이 핸드폰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 마이크에 대한 광고였는데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마이크야. 아, 이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타 녹음할 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질렀습니다. 마이크를 산 거지. 그런데 사놓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내가 괜히 무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유신이랑 같이 기타 녹음을 하면서 그 마이크를 썼잖아요. 근데 유신이가 딱 듣더니 단번에 하는 거야. 이 마이크 소리가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아, 사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이 마이크만 있으면 내가 기타 녹음하는데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걱정할 게 정말 없겠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 가진다고 해도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면요, 우리가 변해. 우리가.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지혜롭게 됩니다. 저절로 풍요롭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아빠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